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을 뜻하죠. 또 거룩한 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풀어 해석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데, 왜 능력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막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막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능력을 임하게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소망들이 담겨져 있고 열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과 열망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열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성령 안에 있는 능력과 비전과 열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주문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시금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축복이 있길 가지고 소망합니다. 왜요? 그럴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7년도에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참 황폐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회개운동과 함께 한국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디 선교사님의 그러한 일기장, 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한국교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순회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다음 주는 이쪽, 이렇게 해서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교회 순회 예배만 드렸다 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절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왜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신도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휴가 끼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막 방종을 해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는데 그게 나쁜 건지도 몰라요.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 돈을 막 자기 돈처럼 막 썼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성찬을 금지했어요. 성찬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 심할 때는 교회에서 출교까지 시켰습니다. 제적까지 시켰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음 주에는 저 교회 이렇게 가는데, 어느 교회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상한 걸 준비해 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무당을 모셔다 놓고 구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1907년 성령이 임한 뒤에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이가 나빴던 우월주의에, 백인 우월주의에, 또
문화 우월주의에 앞장섰던 그런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의 나쁜 사이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자복하고 회개하고 화해합니다.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도들끼리도 미워하고 싸웠던 것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교인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빌어요. 동시에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던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또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을 당장 그리고 모자라는 돈을 구워다가라도 돈을 다시 갚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성령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권사님이 대신방 때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두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은요 예수는 잘 믿는데 정말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요 예수는 안 믿는데 정말 잘 삽니다. 우리 큰아들이 걱정이에요. 목사님,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권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예수 없는 큰 사람, 예수 있는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없는 작은 사람이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적으로 인류대학을 나오고 큰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큰 회사를, 여러분 갑질, 요즘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분들 집에서 회사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야, 세상에서 그냥 그 전 세계에 있는 막 제철 과일들을 막 갖다가 먹으면서도 그렇게 재산이 그렇게 많고 세상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은 어떤 제목이 있으세요? 반면에 그분만 항상 떠올라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 6살 때 여자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그리고 남의 집살이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식모살이를 해요. 그럼 성폭행을 당해요. 하도 괴로워서 12살에 집을 가출합니다. 가출해서 갈 데가 없어서 공사판 한밭집에 가서 거기서 설거지하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사랑이 그립고 가정이 그리운데 거기서 나이가 한 20살이나 많은 그런 아저씨랑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행복하게 아들 낳고 딸 낳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 아저씨가 그 돈을 다 갖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젊은 여자랑. 절망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어디 식당에 식당의 그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로 취직하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점점 커서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근데 그분이 내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한평생 모았던 18억을 감리교 신학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는군요.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정말 잘 사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잘 못 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잘 살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재해석되어지고 다시금 방향이 결정되고 방식이 결정되어서 정말 이 순간이 천국으로 시작되는 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만나는가? 누가 예수를 만나서 잘 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누가 예수를 잘 만나 잘 사는가? 열심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그럼 삭개오는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성경에 무슨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삭개오는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만 봐도 그랬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헬라어로 원어는 자케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케이오. 이 자케이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케오라는 그런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귀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사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굉장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삭개오는 그 이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뜻은 의로운 자였지만 의롭게 살지 못했고요. 그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였지만 깨끗하지 못했어요. 세금 장부를 고쳐가지고 더욱더 부풀려서 세금을 착복을 했던, 그래서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남의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착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걸, 삭개오라는 이름을 자기가 졌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졌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삭개오를 불러주세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다는 것, 사가랴라고 삭개오라고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그 가정의 가문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거룩한 삶,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 담긴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부모님의 뜻도 저버리고 살지요. 부모님에게 불효자식이었지요. 그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아서 젊었을 때는 핸디캡도 있었고 키가 작아서, 그렇지만 자기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권력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보든 상관없이 거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지요. 그런데 권력도 잡고 재력도 잡고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이름으로 살았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과 부모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욕망으로 살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요, 사실은 열정 있는 삶이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나? 그가 지금 무슨 성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여리고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여러분, 여리고의 성,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맞이한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 또 얼마나 크고 발전했는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순간 가나안 땅의 정복은 50% 이상 완성될 정도로 그만큼 크고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에서 세관원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세관원이 아니라 세관원들을 관리하는 세관원 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관장. 최고죠, 최고. 그냥 거기까지 올라갔겠어요? 쉬엄쉬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위와 권력과 직책이 있었던 그 삭개오. 그러나 그의 예수님에 대한 열망은 그 모든 채통과 지위와 직책이 갖는 그 위엄을 모두가 다 버리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려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세관 관장이 달려갔다. 여러분, 정상회담 하면서 뛰어가는 거 보셨어요? 대통령들이 뛰어가는 거 봤습니까?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가관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좀 실감이 나시나요? 이게 얼마나 채통을 벌인 일인지. 나무에 기어 올라갔겠지요. 이것이 삭개오의 열정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주님도요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아니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그것을 왜 해? 난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 부르지 않으셨어요. 밤새 일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요.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예를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식에 졸업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랬어요. 우리 신학대학원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개척도 힘들고 정말로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지 모른다. 저들에게 어떤 위로를 말을 전할까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위로냐라는 거예요. 뭐가 위로냐는 거예요. 그들이 힘든 일은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다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월급 받을 수 있는 교회,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대우해주는 교회만 찾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것이지, 정말 목회자로서 필요한 곳, 가야 될 곳, 판자촌 같은 곳, 그런데 하나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제자 훈련이 되는데, 그래서 가서 설교했대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안다. 근데 진짜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붙들고 있어서 힘든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서 찾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라고, 그러고서도 거기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 다음 주에 7명인가 왔잖아요. 그 교회가 180억의 빚이 있었는데 목회자들 7명이 사례비를 주고 사택을 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결론은 근데 자기네들 사택과 사례비 필요 없다고, 여기서 사역만 하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한 사람 섬기기 시작합니다. 각 파트에서 그런 정신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때 700~8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출석 인원만 10,000명이 넘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유명하기도 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 가면 그런 분이 계시다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근데 평생 하는 일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속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실 믿음도 없는 거죠. 믿었으면 행동할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 열심을 내는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열심 있는 삭개오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일꾼으로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삭개오는 열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목표가 잘못했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철책선 GP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상관은 적보다도 더 무섭다. 실제로 그래요. 비무장지대 안에서 GP에서 관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정찰을 나갑니다. 비무장지대. 그런데 이 지휘관이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지 못한 거예요. 그 길 루트가 있는데 루트를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뢰가 엄청나거든요. 잘못 따라갔다 부하들이 발목이 날아가고 발목 지뢰 맞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상관은 적보다 더 무섭다.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역사를 볼 때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간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것은 뭐냐?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함과 조급함의 차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 부지런함은요, 간단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부지런함이에요. 조급함은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막 닥치는 대로. 마음만 급해서. 성경에서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서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른 열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평론가들은 이 노인이 해밍웨이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노인이 대양을 향해서 나가요. 그리고 가장 큰 상어 티부론이라는 상어를 목적으로 낚시를 하러 가요. 결국은 그 상어와 사투를 벌이고 상어를 포획합니다. 그러고서 피곤해 지쳐서 항구로 돌아오는 순간 다 돌아왔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있어요. 그 상어가 오는 과정 속에서 바닷고기들이 다 뜯어 먹은 거예요. 허무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해밍웨이의 자신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밍웨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귀족 출신이었어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예 흑인들보다도 힘이 셌어요. 그래서 흑인들과 팔씨름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래서 별명이 챔프였어요. 챔프. 그리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수염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건 그대로 기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듬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고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해밍웨이의 최후가 어떤지 아십니까? 장총으로, 엽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자기 목에다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실현당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표, 그 공허함 때문에 자살한 것입니다. 생각 없이
환경 따라서 열심히 산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은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방향이 정해지고 방식이 정해져서 존귀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삭개오처럼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열심으로 나무까지 올라갈 체면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삭개오, 그런 방법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환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구나. 내가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잠깐 보십시오.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의 목적이 세상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까? 무엇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열심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셔서 남편을 위한 기도할 때 남편을 만나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내를 만나주시고,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부모님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삭개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관원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삭개오는 그 다음날 세관으로 출근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학교 가고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다 목회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도하고 누가 세상을 이끌고 사업을 이끌고 교육을 하고 정치를 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직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만 바뀌면, 집안만 바뀌면, 교회만 바뀌면, 직장만 바뀌면, 학교만 바뀌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그대로 누구 회장 집에 갖다 놔도 똑같이 살아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난 후에 다시 세무서로 출근했어요. 그때부터 그 세무서는 하나님을 위한 사무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무서에서 하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목적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서울 중화동 제1교회에서 엄영수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는 왕손의 마부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마부. 한 번은 그가 왕손을 모시고 어디를 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그때 왕손이 대답해요.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된다더냐?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이 엄영수 성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되는 것이 아니라 쌍놈이 좋은 쌍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엄영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다시 세무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이 어떤지 오늘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삶은 바뀐 게 없어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는 세무서에서 돈을 목적으로, 권력을 목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돈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다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진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가 있는 삶, 구하는 것마다 받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일 말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무엇이 있냐고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시간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들,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